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열매 맺는 공동체 시리즈의 마지막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각기 다른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에 각기 다른 다양한 맛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과일을 먹어보면요 과일에 뭐 단맛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신맛이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떫은 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는 이 사랑의 맛으로 시작해서 절제의 맛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언가 하고 싶지만 이 꿋꿋이 참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삶에서 어떤 것을 절제하고 계시고 혹은 어떤 것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말씀을 시작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고 있고 혹은 어떠한 것들이 내 삶에서 절제하기 정말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부분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해로운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 저도 2021년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탄산음료를 안 먹는 걸 이제 아내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내는 포기를 했고요. 저는 지금 4월 달 지난까지 탄산음료를 지금 저의 건강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일을 위해서 늦은 시간, 우리 야식 같은 거를 참고 절제하는 모습.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내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일 학업을 위해서 오늘 밤 넷플릭스를 절제하거나 유튜브를 절제하는 것 등 우리는 삶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섭취하거나 돈을 사용하는 것, 또한 성적인 욕망을 대할 때 혹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다양한 감정을 나타낼 때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혼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요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혹은 정말 절제하지 못해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절제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의 의지력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대개 저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자신의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특별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절제 역시 우리가 보통 이해하듯이 나의 의지력이 강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절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제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는요 무엇 안에라는 의미의 엔과 힘 혹은 능력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로서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실 절제는 지난주 저희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온유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유와 절제의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온유는 외부적으로 향하는 그 힘을 훈련하는 것이라면 절제는 나의 내부적인 욕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리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절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절제라는 단어가 self-control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을 이기는 힘을 갖다라는 의미의 절제는 단순히 나의 의지력과 연결되는 것만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제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 절제란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맹훈련이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절제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것이다. 절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적 정의도 할 수 있고 헬라어로 정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공감이 됐던 이 절제의 정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절제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절제는 더 큰 욕망이 있어서 그 큰 욕망이 작은 욕망들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큰 욕망으로 인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더 큰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다양한 디자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한 욕망들은 작은 욕망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무리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요 몸이 아파서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그 욕망이 음식을 향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러 욕망 혹은 갈망 등이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 작은 욕망들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타나는 작은 욕망들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와는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비록 그 열매가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며 탐스럽기도 해서 그들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서 나의 작은 욕망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형들로 인해서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요 이후 애굽왕의 바로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에게 팔리게 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성적인 유혹을 해오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욕망들과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고 있는 그 유혹 가운데 반응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그는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장한 청년의 남성이었고요, 또한 요셉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당시 종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마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그가 지금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을 꾸리고 있지만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며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들과 유혹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느끼는 모든 욕망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요,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유하고자 하며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싶고 건강을 관리하는 등 안전을 향한 욕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욕구들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님을 닮아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나 영지주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바라시는 것들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란 이 육신에 속한 것은 모두 악한 것이며 이러한 욕구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욕망이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의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정욕과 탐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인정받는 이론은 아니지만 흔히 인간의 기본 3대 욕구를 식욕, 수면욕, 성욕 혹은 배설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필요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필요 혹은 욕망조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할 때 절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배가 고프고 식욕이 있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요. 너무 피곤하고 졸린 상황일지라도 밤을 새워 주님께 간구하는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욕망이 지금 내 안에 가득한가입니다. 나에게도 인간적인 욕심들과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고 옛 자아들이 자꾸 꿈틀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육신의 정욕들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가 절제되어지는 삶.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지는 인물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외부적인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 유혹은요, 우리의 내부적인 욕망과 결합했을 때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절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이제까지는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 혹은 내가 원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나의 욕망이 커진다면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욱 닮고 싶고 주님과 더욱 함께하고 싶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란요, 무엇이냐면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맹훈련이라고 합니다. 절제는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맹훈련입니다. 물론 절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고대 올림픽을 지금 비유로 들면서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모두 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비유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요, 여러분 아테네 올림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테네 올림픽 다음으로 큰 운동 경기였던 이스미안 경기라는 경기가 2년마다 지금 계속 개최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뭐라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즉 경기에 참여한 자들, 상을 받고자 하는 선수들은요, 경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운동선수들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국가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에 나가는 이 운동선수들은요, 승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저도 뭐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들 중에서요, 체육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2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시합 혹은 경기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고 자신을 절제했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제를 맹훈련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경주에서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그 목표에 알맞는 행동과 훈련을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과 훈련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한 우리는요,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맹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 절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그러한 부분들은 반복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음식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돈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성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패턴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 회개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절제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께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절제라는 것은 맹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절제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그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 트리거를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되지 않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나의 정욕들 가운데서 절제라는 성벽을 세워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절로 절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안일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서 절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세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이 맹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때로는 목표 없이 무작정 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여정 가운데 내가 정확한 목표가 없이 그냥 무작정 달린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교회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야구를 예를 들면요, 여러분 타자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요 빵 쳤어요. 정확하게 맞춰서 쳤습니다. 그래서 엄청 멀리 날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이 파울 라인을 벗어나면 그 공은 안타나 홈런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때려서 맞춰서 멀리 날려보냈는데 파울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안타나 홈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명확한 목표를 향하는 훈련일 때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일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고자 훈련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자 훈련하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가? 사람마다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각자 다르겠죠. 어떤 이들은요 감정을 좀 절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절제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치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인성검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과한 행동을 절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각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을 닮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제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요 이 성령님의 열매로 소개되는 이 앞에 8가지 다른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8가지 다른 맛들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이 절제되지 않으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희랑이 절제되지 않으면요 쾌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 절제되지 않으면요 태만, 게으름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절제되지 않으면요 단순한 무기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가 절제되지 않으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양선이 절제되지 않으면요 위선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이 절제되지 않으면요 단순한 일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유가 절제되지 않으면 타협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의 맛을 내어서 이 9가지의 다른 맛의 성령의 열매를 완성하고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절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솔직히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고 일시적인 절제는 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반복되는 이 내 욕망의 문제 가운데 나의 욕심의 문제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절제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죠? 평소보다 훨씬 오늘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절제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것이고 절제는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매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지난 10주간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한 가지 다른 맛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삶에 사랑의 맛으로 시작해서 절제의 맛으로 끝나는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이다 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